네,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뭔지 생각해 보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죠? 기쁨이 있지 않아요?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막 기분 좋잖아요. 행복한 기분 들고 막 그 선물 때문에 며칠 아니면 어떤 사람 하루겠지만 며칠씩 막 어쩐 때는 일주일씩 막 기분이 유지되잖아요. 그 기분이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선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선물만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꽂아 있으면 정말 감동이잖아요. 기분이 좋다 못해 이제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옛날에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편지를 좀 써봐. 글다 쓰는데 왜 편지를 안 쓰고 말로 해. 왜냐면 이 편지가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이게 뭐 내용이 어떻든 손으로 한 자 한 자 그 써내려가면서 그 마음이 함께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진정성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편지 받은 거 다 이렇게 쌓아 놓아요. 보관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기도 합니다. 꼭 근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아이는 늘 선물과 함께 꼭 손편지를 써요. 한 장씩 이렇게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 때 막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선물만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이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직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그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 편지는 특별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이제 감옥에 이제 몸이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통념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다 잊으셨을 줄로 내가 믿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늘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저도 잊어요. 지난 설교한 거 살다 보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줘야 또 기억이 나죠.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나라고 바울이 지난주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서 성령으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을 기업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증 서줬다는 얘기예요.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편지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 것이고, 이제 이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기도 내용을 또 쭉 적었죠. 17절에서 19절까지 1절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요. 아까 제가 또 기도할 때 했죠.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띄게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적 고찰력,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그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저도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의 통치권, 그 모든 통치권, 그리고 권세, 능력, 주권을 주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에 오는 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의 놀라운 크신 능력입니다. 이게 크신 능력. 더 깜짝 놀랄 능력은 뭐냐면 뭐예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깜짝 놀랄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맘교회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꾸 사람이 드러나지 않나? 그죠? 교회를 바라볼 때 자꾸 사람이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거고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어둠을 헤매이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길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교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1절, 오늘 2장 본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본래 뭐라고 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 나오죠. 허물과 죄. 허물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뭐예요? 정도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허물이에요. 그 허물과 죄.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진리에 떠나 있는 거, 진리에 떠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향을 갖고 있는, 생각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허물인 거죠. 그리고 죄는 뭐예요? 잘 알다시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향에 딱 맞춰야 되는데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제시하신 목표를 딱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그걸 정확히 못 맞춰가지고 모든 행위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두 단어가 동의어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죽은 상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 상태가 영적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원래 아담의 DNA를 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민감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민감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어떤 그런 민감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도 물론 없죠.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셨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따랐던 것, 그게 뭐냐? 그러면서 또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째, 그렇게 죄 영적인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2장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다. 세상 풍조 따랐다. 안목의 정욕으로 따라갔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땅 위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풍조를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보암직하고 죄를 지을 때 그랬잖아요.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 가치관, 그 다음에 문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세상 문화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흘러 같이 어우덩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세상과 뭐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과 담 쌓고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당신이 창조해 놓은 세상이잖아요. 보시고 좋았더라 했더니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이 단절되거나 도피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화를 창출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 이 세상, 물질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적인 그 성역, 그냥 죄성의 그 영역, 죄가 갖고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죄성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원칙이 없고 이 세상 가치관과 자기 사고 방식,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옳은 거야. 다른 사람 거 전혀 안 들어. 그죠?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으로 잣들을 데려다 봐야 되잖아. 이게 옳고 그름이, 이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자기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고 평가하고 여론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삶의 방식, 이거를 죄성의 영역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실현하면서 아름다운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창출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열심히 세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야고보서는 3장 15절에서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하와의 눈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은 탐스러워요. 누구든 갖고 싶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표현은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요,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마음을 끌고 가요. 복음이 안 들려요.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복음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가 이전에. 그리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충동적인 욕성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야고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다. 이거를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정욕의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욕의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먹음직했다. 이렇게 먹음직했다. 그렇게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이런 자를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런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요, 그런데 육체가 귀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막 육체를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육체가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이 있는 거죠. 부패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막 거짓말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가르쳤잖아요, 부모는 거짓말을. 근데 아이가 어떤 자기의 뭐가 불리한 상황이 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를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죠. 그래서 다윗도 이 인간의 부패를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부패성에 대해서 부패한 본성을 아주 격하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요? 인간 스스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사탄은 이 굵직한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마음과 육체에 따라 사는 이 세 영역,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가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이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요, 기본 자세가 불순종이에요. 진노의 자녀는 그냥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본질 성도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지만 우리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나는 거역해야지, 불순종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대로 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픔을 느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픔을 느껴요.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100%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못할까? 우리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죠.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의하는 칭의의 그 은총, 의롭다 하심의 칭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런 고난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런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도록, 성화되고 성숙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형편없는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은총이죠. 그것이 은총으로 구원을 얻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에요. 그냥 구원 하니까 그냥 입에 붙여가지고 그냥 주어졌나 보다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은혜로,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만들어서 마십니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장치를. 공기, 그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 그죠? 물, 이거는 없으면 그냥 죽어요. 어느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알라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끝없이 듣고 배우는 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을 치러 주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은 또 살리셔서 함께, 그와 함께 똑같이 여겨주셔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축복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값으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본이고, 거기서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제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 왜 줬냐? 또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말씀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해 줘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왜 선물을 주셨냐? 선물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 받았잖아요.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는 것이죠.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나타낸다는 거 뭐예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는 세대, 이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그 선물을 줬다는 거죠. 선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그죠?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 기쁨을 나타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정상. 그러면서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은 인간이 가질 태도이겠죠.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죠.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것 또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 이퀄 믿음인 거죠. 선물인 거죠. 구원을 위한 사람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라고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논리가,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메바가 변해서 뭐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작품으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혼을 넣어서 영을 넣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새 창조의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상에 빚어 세심하게 이렇게 빚어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특별히 부르셨어요. 성도야, 성도로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천천히 세심하게 빚으셔서 죄와 허물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또 혼돈한 곳에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또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성령의 선물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시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을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한맘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또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네요. 네, 32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